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아둘람 공동체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으로 갔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연. 여러분, 이 노래가 블레셋에까지 유행이 된 거예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동굴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름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400명이면 여러분, 교회가 4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300명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대요. 교회가 300명. 우리 교회는 조금 있으면 이제 되겠죠? 아유, 할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세게 하는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은 가물가물한데 이문열 씨 예전에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날아오를 수 있죠. 제가 새를 보면 오늘도 지나가다가 엊그제 까마귀가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저기서 있어. 꺼럭꺼럭꺼럭 와라 그랬더니 슉 오더라고. 꺼럭꺼럭꺼럭 한 마리는 무서워서 또 딴 데 가고 막. 전 새만 보면 야 날아가면 좋겠다.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새 되면 좋지 않을까요?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를 수 있었고 날아올랐기에 추락도 한다는 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데 높이 날았던 사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의 추락은 더 비참해. 왜? 가속도가 붙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특히 경제사범으로 소위 빵을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여기서 아주 그냥 대단한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냥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기름 부음을 했어요. 왕으로.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 그런 환호성 때문에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요즘 전국구 스타 된 사람, HN으로 시작하는 사람 알아요? 요즘 뭐 계속 그 사람만 뜨더라고. 그 나라의 왕위를 갖고 있는 다음 후계자인 요나단조차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야,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밀어주는 거예요. 나가는 전투마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날개 가지고 올라갔어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야, 왕의 사위.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올랐던 시기. 그런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홀홀 단신으로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중에, 외국 드라마 중에 도망자라는 거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제 나이 또래 있는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고달픈 도망자 도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내 미갈, 생명같이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반역자 다윗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매자로 몰려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과 같은 신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한잔하지 마. 그런 도망자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명과 인명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놉은 지명이에요. 그렇죠? 아히멜렉은 인명이야. 사람 이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은 실로라는 곳이에요. 사무엘 초기 때. 근데 그 실로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성소가 세워졌던 곳이 놉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제사장들이 있죠. 거기가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긴급하게 피신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다윗이 성소가 있는 놉을 찾아갔을까요? 구약시대는 억울한 일로 쫓길 때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일단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도피성도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물론 그래서 간 건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제사장 목사님에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 같았는데 제사장이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러 알아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숨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도망다니다가 어쩌다 거기 그냥 갈 수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다윗은 어딜 갔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네. 교회 오셔야 돼요. 네. 치외법권이고 공권이 여기 못 들어온대잖아. 집사님 아는 게 너무 많아. 자, 1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놉에 나타난 다윗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떨며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냐. 왕의 사이인데 혼자 있다는 거.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았을 때 좀 당황했을 거예요. 복장도 이상해. 왕의 사이인데 불안해하는 것 같아. 특별히 조급해하는 것 같아. 아니 골리앗 물리친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는 다윗이었는데 아니 도대체 예고도 없이 약속도 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이렇게 당황해하는 아히멜렉을 보고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내 속사정을 밝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내가 왕이 내게 일을 명령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다른 사람들은 올 거야. 이렇게. 왕의 긴급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고 다른 군사들은 곧 따라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일단 배가 고파. 그래서 급하니까 좀 떡 좀 주세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일반적인 떡이 없었어요. 자, 성소에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떡병자예요. 이게 고쳐야 돼요. 어렸을 때 저는 진설병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다병인가 콜라병인가 뭘 진설에 넣는 진설병인가 그랬어요. 그 떡병자를. 그 떡이라고 써야지 왜 병이라고 써가지고. 여러분 병목 현상이 뭔지 알아요? 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병목 현상 때문에 막히면 이 병이 이렇게 됐다가 병의 목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막히는 게 병목 현상. 거기는 병이죠. 이건 떡이라는. 성소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는데 그건 왜 진설하냐 하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떡을 올려놔요. 몇 개? 12개. 왜? 12지파를 상징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한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주어도 안 먹었을 거예요. 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딱딱하고 굳은 떡을 누가 먹겠어요. 이런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이라도 좀 주세요. 6절 시작.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이 목사님을 딱 제사장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율법의 규정에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규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쉽게 말하면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최소한 확인하고 다윗이라는 거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본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할 때 유대인들과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아는 그 다윗 왕도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어.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히멜렉이나 예수님이나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그 정신을 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그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넌지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떡을 먹고 나서 성소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도 얻게 됩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결국 도망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사장의 떡과 골리앗의 칼로 1차적인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금.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도액. 이 사람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노베에 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누구죠? 제사장들을 몇 명?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으면 다윗 도와줬다고. 죽이려면 아히멜렉만 죽이지. 85명을 다 죽이고 거기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까지. 이야, 사울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의 죽음이 다윗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죠. 사울이 악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고 그것이 더 큰 이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들을 속였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는 자신이 숨을 곳이 없겠구나. 왜? 하나님의 성전조차 숨을 곳이 못 되는구나. 아까 얘기한 도피성, 아까 얘기한 치외법권,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적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시작.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사이잖아요. 다윗 생각한 거예요. 이야,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이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죽으니까. 블레셋에게 잘못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못 찾아왔어요. 사울은 찾아오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놈의 인기. 블레셋 사람들조차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니 노래를 알고 있었다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구나 다윗을 그 나라,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의 왕이 이 안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사울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블레셋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순간 다윗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대문짝에 몸을 그적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안녕하세요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 무슨 척? 무슨 척? 시작.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쉬엄에 흘리며 다들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친 사람은 악신이 들은 것으로 타부시했기 때문에 그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다윗의 기발한 아이디어. 연기 대상 VIP감.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우리 한번 미친 척 해볼까요?
물 좀 갖다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1초만. 시작. 침막 주고. 그러나 다윗의 일생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이 바로 오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적군의 나라에 가가지고 왕 사위가 거기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체하고 침 질질, 진짜 침 흘린 것 같아요. 침 질질 흘리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야, 이렇게 추한 모습까지 보이며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근데 다윗을 이렇게까지 되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다윗의 마음에 지금 사울을 두려워했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땅으로 가는 실수를 했고 아기스를 두려워하니까 미친 채 해서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수치의 상황으로 몰아나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요즘 저도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아주 그냥 담이 쌓였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이럴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2차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게임 하잖아요. 그럼 게임할 때요. 야, 너 너무 잘한다. 야, 그거 나도 좀 배워줘. 나도 좀 할게. 막 그래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갑자기 게임 안 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계속 칭찬해요. 막.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어려워지고 근심된 일이 많을 때조차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면 안 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은 천국 가는데 뭐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성소에서의 다윗 행동, 놉에서의 다윗의 행동,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서의 다윗의 행동에 다윗이 실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데이빗 그러면요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그래서 다윗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을 이런 실수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이라고 있어요. 시편 34편을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 1절 바로 앞에 표제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 아니에요? 왜 시편에 아비멜렉이라고 적어놓죠?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에요. 제사장 이름 뭐죠?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글자 하나 를 잘못 봐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비멜렉이라는 거.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여러분 블레셋 왕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을 해요. 멜렉 이게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라는 이 블레셋은 5개 도시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드도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드 왕도 블레셋 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편 34편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이 잘못돼서 이러면 안 돼요. 자, 시편 34편의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왜 다윗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34편은 뭐 할 때 썼다고요? 미친 채 하다가 쓴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도망자 신세로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두려워하고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비굴하게 미친 척하고 비굴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진실할 것을 말할 걸. 그래, 이제 내 혀로 진실함을 말하자.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찬양을. 다윗의 시를 여러분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막 힘든 게 나와. 1절부터 이렇게. 일단 마지막 가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끝나요. 항상. 따라합시다. 인간의 전공은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공은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품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처럼.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함이 없는 완전한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그 실수 위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것을 통해서 영어에 trials and errors라는 뜻이 있어요. 시행착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배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 하나님 성소 노베에서 실수했고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서 미친 채 하며 실수를 통해서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 뿐만 아니라 실수하기 쉬운가를 이 다윗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자기 지파, 유다 지파 땅에 들어가서 가까운 은신처를 찾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그 유명한 아둘람입니다. 동굴이에요. 유다 광야는 이렇게 수풀이 거의 없는 산악 지역이 많은데 근데 그 산지에는 굴도 많아요. 그래서 숨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와서 함께 지냈다고 이야기해요. 2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제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왔어. 그러나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계속 다윗이 어디 있어 찾고 가족들에게도 협박하고 신문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냄새를 맡아서 사울이 자기의 밑에 종들을 다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어디로 갔겠어요? 갈 데가 없어 굴로 들어간 겁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온 자가 400명이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도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로 모인 거예요. 당시에 사울 왕의 폭정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온 겁니다. 빚에 쪼들리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아요? 유유상종? 유유상종. 유씨와 유씨가 모인다가 아니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이. 아마 이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자신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윗이라면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과부 사정 누가 알아줘요? 호레비가 알아주는 것처럼 다윗은 갈 곳 없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부터 공동체, 홀몸이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렇게 높이 날다가 확 추락한 그 삶을 보면서 아마 화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화병에 걸렸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들과 이 아둘람에서 공동체로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버려요. 다윗은 자신이 찾아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라고 자신의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억울한 원통함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어. 맞장구 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겠어? 용기도 주고 어느덧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는데 그때는 아직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지. 이런 기초를 그 아둘람 굴에서 닦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둘이 사는 것도 요즘 쉽지 않아가지고 뭐 이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졸혼하고.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고독과 이들의 슬픔과 오해받고 자신의 것을 한순간에 빼앗긴 그 아픔과 도망다니는 자의 그 두려움을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 왕궁에서 아니요. 좋은 사람들과 있었을 때 아니요. 이런 아둘람에서 정말 도망다니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빚진 자들, 쪼들린 자들, 사랑에 필요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또한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쫓겨다니면서 무려 몇 명? 400명이나 되는 대식구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400명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함께 먹으려면. 그렇죠? 우리 일주일에 여기서 식사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데 400명. 잘 모르겠어요. 400명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였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혀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확신해요. 이런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들 사이에는 이 공동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끈끈한 동지애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래퍼라고 그러죠. 래퍼가 형성이 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공동체에서 그러면 다윗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고 군사훈련도 시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도자 수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는 것. 시작했다는 것.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거였어요. 아둘람에서 끈끈한 사랑으로 묶인 서로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운동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세울 이스라엘 나라의 튼튼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죠? 거기서 여러분 그 공동체 헌신해 보세요. 저는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거야.
여기서. 제가 송영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작은 사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7평 정도 되는 임대 아파트. 돈을 준 건데 내가 그걸 거기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거기 아파트에서. 그렇게 혼자 기거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어요. 1살 많았어요. 저 형님네에서 지금까지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결혼을 하고 좀이니까 애가 나와서 애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형님 댁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혹시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그러던가 저한테. 저는 그때 혼자 있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언제든지 오시라고. 방 2개인데 내가 작은 방 쓸 테니까 전도사님 가족이 3가족이죠. 사모님하고 애까지 큰 방을 사용하라고. 그 거실하고 전부 다. 당시가 연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근처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흔쾌히 아기 예수와 요셉 마리아를 맞이했듯이 제 집에 그 가족들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오전 일찍 교회 출근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갓난아이와 함께 제 거처로 들어온 전도사님 가족은 그렇게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로.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하루 이틀, 한 달, 2달 지나니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가끔 전도사님 가정에 외출을 하게 돼서 제가 그 집에 가면, 우리 집에 가면 어떻게 사시나 한번 이렇게 봤어요. 문을 열었더니 똥기저귀가 이봐. 정신이 없어. 제가 가끔 밥을 전기밥솥에 이제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먹을 생각 들어서 배고파 봐서 먹어야지.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먹었어요? 그 가족들이 다 먹었어. 더 얘기하면 안 되겠어. 서로가 불편했는지 한 2달 살다가 그 가족은 조용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집에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서로가 배려를 하지 않으면 같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다윗 근처에도 못 가겠구나.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7절 9절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말씀이야?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외우는 노래이기도 하고, 제가 이 가사를 통해서 작곡도 했는데,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너무나 분위기 좋고 환경이 좋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 지어진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힘들고 먹을 것 없고 400명과 함께 그 어두운 아굴람 그 동굴에서 피부 부딪히면서 서로 막 시행착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때 다윗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도망자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때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새벽을 깨워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도했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공동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이렇게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뭐 이래저래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공동체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새끼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런 게 나왔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맨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사람,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이는 공동체는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굴에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다윗은 성소에서도 가고 블레셋 땅으로도 가고 굴에서도 가고 실수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는 다 우리의 전공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토대로 배우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할 사람들, 교회 공동체, 가족들,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 이 지역교회 세우신 이유 분명히 그렇게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말씀을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거는 평안할 때 한 소리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아둘람 굴 속에 있었을 때 400명과 함께 뭘 먹었겠어요? 뭐 좋았겠어요? 거기 텔레비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거기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삶의 길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거기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제목, 주님